우리 오늘 성경 구절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항상 동행하시고 동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은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 말했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삶 속에서 그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에서 어떤 것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 두려움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읽은 게 우리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어떠한 장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까지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이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애굽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훈련시키시고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Let my people go라고 내 사람들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까지가 12장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10가지 재앙 뒤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으로 보내는 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셉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게 별것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출애굽을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람셋은 어디였냐면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람셋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던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람셋은 비록 애굽이었지만 그곳에는 자기들이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오면은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이 람셋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이 뭐였냐면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자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광야에 오니까 그곳은 여러분 람셋에서 있었던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자기들의 쉴 곳은 전혀 없는 곳이 이곳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편하게 느꼈던 그 애굽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삶이 불편했지만 이 광야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광야의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라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 떠나는 장면은 12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 뒤에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뭐를 설명하느냐면은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그 뒤에 쭉 나오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삶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출애굽한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건데,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내가 너네들 애굽에서 꺼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네들이 한번 약속의 땅까지 가봐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 내가 고생해서 너 이 세상에 낳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낳았으면은 그 낳은 자식이 장성하게 될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가? 왜 특별히 선택하셨는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이 17절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 빨간 줄이 보이시죠? 그 빨간 줄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경로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제 숫곳으로 나와서 비돔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빨간 길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을 한 경로입니다. 근데 애굽을 떠나는 경로는 이 빨간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이시는 파란 길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파란 길이 훨씬 출애굽하기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란 길은 벌써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부터 이집트까지
왕들이나 여러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딱 껴져 있는 게 이 파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산들이 없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훨씬 가기 편한 길이 이 파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길, 그들이 출애굽을 실제로 했던 길은 위에 있는 파란 길보다 6배나 긴 길이었습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생각에는 훨씬 편하고 빠르고 안전한 길이 위의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밑에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글로 했냐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파란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분명히 그래 불평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위의 길이 훨씬 편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일부러 이렇게 밑에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의지는 무엇이냐,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그들도 몰랐지만 그 위로 가면은 그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면은 다 죽고 분명히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우리의 먹을 것이 있고 쉴 집이 있었다는, 그렇게 불평하고 그들이 좌절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 밑에 길이 훨씬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험난한 길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밑에 어려운 길로 인도했다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그 밑에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노란 책으로 다 잘 표를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에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을 때 실제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다음에 뭐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 혼자서 다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앞서 가시며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삶을 내 의지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네 죄 많고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경우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살 때 우리들 생각에는 어떤 게 축복이냐면은 그냥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광야에서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는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생각 때문에, 네 생각에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생각 가운데서는 이 질병이 지금 고침받아야 되고, 네 생각 가운데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망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면은 우리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0년도에 항상 크루세이드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컬링하고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할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인데 실제로 이분은 여러분 한국 분입니다. 그분 한국 이름이 뭐냐면은 김은준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김은준이라고 하는 이분은 3살 때 6.25가 터졌는데 그 6.25 때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그냥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버림받아가지고 대구에 있는 고아원에 왔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도 잘 부르니까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어떤 미국 사람이 김은준이라고 하는 이분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따고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크루세이드 하는데 자기의 간증과 함께 찬양을 해가지고 많이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 이 김은준이라고 하는 킴 윅스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인데 삶이 너무나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간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 말할 때 막연하게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의 말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의지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고 이 고통 가운데 두냐, 나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아픔을 아시고 나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불평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뜬금없이 출애굽이라고 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요셉은 여러분 모세보다 3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요셉이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자기가 죽을 때 내 시체를, 내 뼈를 그냥 이 땅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지금 400년 후, 자기보다 350년, 거의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분명 너네가 이 애굽 땅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가게 된다. 근데 그때 나의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그대로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다가 가겠다고 그거를 약속을 해라라는 게 그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한테 너네 후손이 애굽 땅을 떠나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너네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지만 400년 후에는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요셉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그 믿음대로 그대로 그 후손에게도 말을 하고, 너네들이 400년 후에 분명히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요셉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장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13장에 관한 말씀, 요셉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 했다는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는 뭐로 해석하냐면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그냥 한마디, 너네 백성이 400년 뒤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셉은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붙잡고 죽을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요셉처럼 똑바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경우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단지 너네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자녀로서 삶을 살 때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닥칠 때는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왜 너가 내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내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했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왜 너네가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네와의 생각과 너네 의지 때문에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던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우주에 관한 동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동영상에서 우리 인간이 발견한 가장 큰 별이 뭔가 하면은 캐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캐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비교해서 얼마나 큰가 하면은 7,000조 배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7,000조 배가, 여러분, 1,000조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부터 100만 초, 시간 짝깍짝깍 할 때 초, 100만 초를 앞으로 당기면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12.5일, 12일 전이 100만 초 전입니다. 근데 1,000조 초를 당기면은 언제냐면은
까먹었다. 3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조 초만 앞으로 당겨도 3천만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니스 마조리스가 여러분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크느냐? 7천조 배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앞에 탁구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탁구공이 지구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케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별은 얼마나 큰 거냐 하면은 에베레스트 산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한테 저 안에 있는 저 별을 내가 따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다음부터 누가 그런 말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 위대한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조그만 거라고 따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케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별이 지구로부터 거리가 얼마냐면은 장장 4,892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초에 빛이 가는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의 속도로 4,892 광년을 가야지만 이 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를 beyond our imagination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이런 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저 하늘에 있는 그냥 작은 별로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탁구공보다 적은 존재로 우리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탁구공이 아무리 작은 존재이지만 내 눈앞에서 이 탁구공만을 이렇게 본다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건 탁구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이라도 내가 문제만을 들어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시죠? 근데 2번 카메라 앞에 이 작은 탁구공인데 탁구공을 한번 놔볼게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있고 탁구공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 가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케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이 행성보다 더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작은 탁구공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70, 80밖에 안 됩니다. 길어야 100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어떻게 했느냐? 영원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탁구공 같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그거를 내 눈앞에 두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13장 제가 말씀드렸죠. 12장까지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너네들의 장자는 내가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내 것이면은 밑에 둘째 셋째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2절의 말씀을 모세는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걸 번역해 주느냐 하면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냐면은 3절에 보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뭐해라? 기념하라는, 기억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속한 백성이구나, 우리와 같이 있어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나를 기념하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네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같이 지나가는데 같이 가는 건데,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못 가지고 나왔냐면은 누룩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야지 빵이 부풀어서 맛있게 되는데 그 누룩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매년마다 이 무교절 때 뭐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냐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매년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말이 제가 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절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셨는가? 저희 애들을 보니까 여러분, 야단을 치고 두들겨를 패도 맛없는 거는 못 먹습니다. 울면서도 못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도 야단치고 하니까 그냥 아빠 교회 가라고 하는 게 먹기 싫은 거 먹으라 할 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까지는 엄마가 고깃국에 밥 말아줬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빵을 빵밖에 못 먹게 합니다. 근데 빵을 먹는데 뭐냐면은 맛도 없는 이 누룩도 안 나는 그냥 크래커입니다. 크래커. 여러분 진짜 맛없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맛없는 빵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되는 게 그게 여러분 무교병입니다. 그거를 주고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틀째 3일째는 분명히 애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니 표준말로는 엄마, 왜 우리가 그저께까지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애들이 분명히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하신 것은 뭐냐면은 기억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왜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느냐?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상상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삶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다윗이 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